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성탄의 기절에 우리 또 스리랑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흥 가운데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임주시고 의의 바람 들어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이 땅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부터는 1절부터 1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 가나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는 이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그 당시에는 빗물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저장하는 곳이었고 여기를 양해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희생들을 양들을 씻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었고 헤롯 왕 때에 이곳을 수리하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행각 5이 있었던 그런 곳 무너졌지만 그 다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은총의 집,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연못이 움직일 때 먼저 치유하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고 그리고 그 헤롯 왕 때에는 이 연못을 수리를 하고 거기에 행각도 짓고 해서
사람들도 거기서 씻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예, 은혜의 집, 은총,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기거하고 그곳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기적은 다른 곳의 기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낫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누가 갈 수도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냥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막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 제발 이 땅에 와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너가 왜 안식일인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나를 고친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나는 모른다. 이 38년 된 병자는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텐데 예, 자기 신세만 한탄했어요. 나 물이 동하는 때 나를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연못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기 신세만 한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누군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에게 내가 구했더니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일방적인 것 같아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가장 큰 죄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신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의 주인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본주의에서 이제 신본주의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신본주의입니다. 안식일은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만드셨죠? 그날은 쉬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있고 충만하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왜?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10계명의 하나죠.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예, 통제하고 규제하고 얽어매고 율법으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취지와는 인본주의 입장과 신본주의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 쉼을 누리고 예,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유롭고 예,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까? 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언급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예,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있고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고 행하고 말하고 움직인다. 전적으로 나는 내 삶은 전적으로 성부의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의탁했다. 그분의 뜻만을 나는 위해서 산다. 네. 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은 뭐냐?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합니다. 하나다.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함. 그 친밀함 때문에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교화시키고 내 율법을 자랑스럽게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도구,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그런 것으로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사람 판단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고 있습니까? 종교에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고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친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고 넘치고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연못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육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은혜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신앙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